오늘은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를 잡아 무언가 흠이 내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논쟁거리들을 찾아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세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논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는 거죠. 지금 세금 내는 것이 모두 다 옳지만 그 당시에 세금은 쓰인 동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쳐야 되는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바쳐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면 됩니다. 누구의 것인가? 그러면 드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돌아가고 사두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있지 않은 풍습이지만 당시에는 이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결혼.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후사를 누군가는 후사를 물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거는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해갖고 형수가 막내 동생까지 내려왔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에게는 굉장한 논쟁거리였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였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고 다시 바리새인 중에 오늘 율법학자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시험하여 질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계명을 깨닫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왔어요. 와서 좋은 의도가 아닌 겁니다.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애매해요. 마가복음은 그냥 몰라서 하는 질문인처럼 보여요. 근데 마태랑 누가복음은 거기에 써 있기를 시험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어요.
왜 시험이 되느냐?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가 왜 시험에 드느냐? 그게 서로 계명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겁니다. 우리도 요즘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라고 하는 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하나를 더 중요시하면 다른 하나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한쪽에 기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함정이 빠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 질문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율법 가운데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십계명에 써 있는 글자가 몇 개냐면 613개입니다. 십계명에 쓰여 있는 글자 숫자가 613개예요. 그래서 계명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글자마다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248개의 긍정의 율법, 조문. 그래서 뭐뭐뭐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248가지. 248은 어디서 오냐면 몸의 지체를 당시 사람들은 248개라고 생각했어요. 몸의 지체가. 몸의 각 부분이 지체가 248개. 그래서 248개는 해야 되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365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365일 하고 하는 이 1년의 연수를 계산하면서 365일 동안은 하지 말라는 계명들, 그것들을 지켜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누었어요. 하라는 계명들, 하지 말라는 계명들. 613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딜레마,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십계명 히브리어 원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글자가 613개 글자예요. 글자. 그 중에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 저희도 모세 오경을 수요 예배 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가지 계명이 10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로 바꾼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으뜸이 갑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도 중요하고 목숨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한데 저는 오늘 다하여
다하여라고 하는데 집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이 쉐마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게 오늘 저희가 오후에 강의하지만 하브루타의 근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외워야 하는 본문이었어요. 계속 읽었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어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다해서 전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쉐마라고 하는 들어라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온 전인적인 모든 존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난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야. 사랑은 일부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요만큼만 사랑하고 내 사랑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요만큼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요만큼만 사랑할게 뭐 이렇게 사랑할게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둘로 갈려있게 나는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무엇으로 풀으셨느냐? 사랑으로 풀어내셨어요.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계명은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이 사랑으로 풀어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으세요? 이렇게 사랑하라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끊어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거기서 끊어도 말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충분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붙이잖아요. 이 뒤에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붙이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단서 조항을 다는데 첫 번째와 같은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와 같으니라고 되거든요. 그러면 순서는 우리가 말의 순서로 앞뒤에 두지만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 아니라 이거와 동시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행함이 중요하듯이 이게 둘이가 분리되지 않듯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세요.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그거는 첫째 계명과 같은 거예요. 앞에 계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10계명을 두 개로 저희가 가장 잘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모 사랑 이후에는 이웃에 관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곧 이웃을 향한 사랑과 다를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가 사랑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러면 그와 똑같이 가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네 몸처럼은 사랑하라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에게 일시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키지만 저 미개하고 죄인들인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에게 일을 대신 시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딱 간 적이 있어요. 그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호텔에 불을 하나도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율법에 불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서 불을 쓰지 않아요. 그럼 요리가 불로 조리되지 않은 요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데는 그렇지 않아요. 레스토랑 주인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팔레스타인인을 써서 장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호텔은 돌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야.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 이거 안 하는 거지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벌받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여기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면 저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율법이 원하는 바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경건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오래 하는 것 같고 시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막 기도하고 성전 앞에 가서 사람들 보이게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계명이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난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꿀 때 그 사람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지요. 전 여러분들이 이 계명들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나라 사랑의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와서 대뜸 목사님, 제가 그 동네 사람인데 지금 몸이 아파서 천안에 내려와 있는데 쌀이 없습니다. 쌀 사게 돈 좀 붙여주시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그런 전화면 애초에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그래도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밥을 못 먹고 있다니 쌀만 사달라는데 그러면 내가 쌀은 한 포 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슈퍼에 갔는데 외상은 안 되고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일을 못했는데 이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4달 후면 다시
안산 쪽으로 오니 4달 후에 가서 갚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슈퍼를 가셔라, 마트를 가셔서 마트 직원을 바꿔주시면 제가 쌀 한 포는 보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20kg 쌀을 75,000원에 먹어본 적이 없는데 20kg 쌀을 75,000원을 그 마트 직원한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쌀을 갚든지 못 갚든지는 그분의 몫이고, 저는 못 갚으면 땡큐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더 큰 걸로 갚아줄 거니까. 예. 그거 뭐 75,000원에 뭐 돈을 달라 그러면 제가 좀 그랬을 거예요.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쌀을 달라고 하니 먹고는 살아야 되니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전화를 했겠어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가끔 사랑은 알면서 속아줍니다. 오늘 말씀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시험하러 온 것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에 푹 빠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겁니다. 사랑은 형식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너 나하고 1시간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내고 사랑 안 한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과 돈에 대해서 이미 계산하는 능력이 망가지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죠. 가끔 저 연애의 감정이 남아있거든요. 저 집이 인천이고 안산이었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빠가 갔다 갈게. 안산에.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제가 굳이 여기를 들렸다 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 더 가치 있는 게 돈 몇 푼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굉장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속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저희가 결론이 사랑을 하면 그게 모든 게 콩깍지가 씌어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수도 있겠다. 사랑하기 전에 제대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사랑과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게 콩깍지에 씌이니까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슈화될 문제인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고 계산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그냥 가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1시간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넘치고 함께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양이 솟아나오고 기도가 솟아나오는 게, 그게 바로 사랑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통해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전성기 때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였는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웃 사랑에게도 넘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만남, 사랑, 그것을 통해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그 사랑 때문에 고백이 나오고 반응이 나올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